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오늘은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4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1장, 오늘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교회 전통은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라는 의미로 베드로 후서라는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신약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갈 이 본문이 정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쓴 게 맞을까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학자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의 제자들 중에 한 명 또는 몇 명이 자기 스승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이 편지를 어떤 성도들에게 보낸 것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두 번째로 쓴 또 다른 편지라고 전제하고서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쓴 사람이 정말 베드로가 맞나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 학자들의 연구의 결실 또 그리고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박수를 보내되, 대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 얻은 바른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과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또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하는 바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 묵상을 우리 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제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먼저 이름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유대인, 쉽게 말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포였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 그 당시 12제자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모국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계통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국제 공용어 하면은 우리가 보통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오늘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당시의 국제 언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모국어로 쓴 자기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맨 처음 보실 때 그를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식의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아람어로 게바는 반석이다라는 뜻이지요. 아람어 게바를 당시 국제어였던 그리스어로 바꿔놓으면 또 번역을 해보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지 서두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식 옛 이름과 예수님께 새로 받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함께 동시에 나열함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이 이름들을 통해 베드로는 본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분을 닮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또 그렇게 지금도 예수를 따라 살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종과 사도는 언뜻 보면 극과 극의 신분이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의 모든 힘들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우리말로 사도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나는 내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종과 같은 사람이며, 동시에 내 주인께서 다녀와라, 주인인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을 주인께서 부탁하신 이에게 전달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써내려 갔던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은 베드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주인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임을, 본인 또한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했음을 방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라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밝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의란 의로움의 약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또는 절망과 고통,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생기는 근심과 낙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 여러분은 죽음과 절망의 권세의 눌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나아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가 끝나는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편지의 모든 내용들은 베드로 본인의 생각이나 야망이 섞인 글이 아니라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의로우심에 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가 편지를 썼노라고 그는 서두에 밝혔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1절 하반부를 보시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방금 이 표현으로부터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처럼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죠? 튀르키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새로운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은 공간, 같은 지역에 또 같은 교회에 살아간 사람은 아닐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제자요 사도는 아닐지라도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베드로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그 은혜대로 살고자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2절에서처럼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며 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방금 축복 기도문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분들, 이웃분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부터 며칠간 차근차근 또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베드로 후서 말씀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여전히 아물지 않은 우리 서부면의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서부를 위로하여 주소서. 서부면의 아픈 이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산불로 인하여서 큰 피해와 또 아픔을 겪었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